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하나님 엎드려 쓰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비준비하신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후에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그 비준비하시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시편 147편을 묵상하면서 쓰여진 노래입니다. 이 시편 147편은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시의 배경은 2절과 13절을 보면 저작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이 완공된 때를 시점으로 해서 한마디로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며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율법적인 의무나 규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또 찬양을 하기로 합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시간에 인도자가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하여튼 멘트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예배에 앞서 준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준비 찬양이라고 했어요. 아니 찬양이 예배인데 예배하기에 앞서 준비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예배 자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선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미물, 생물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닫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자비를 의지해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밝힙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그 일들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포로 시대 이후에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과거 그들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찢겨져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흩어진 그들을요 다시 모이도록 역사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우셨어요. 대적들의 숱한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성벽 재건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은요, 성벽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종교와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회복, 그 다음에 신앙의 부흥, 또한 국가의 경제의 재건, 또 나아가 완전한 국정 능력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같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 거의 한 세기, 정확히는 70년가량 됐죠.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누가 과연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잿더미에서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오늘날에도 완전히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파괴되고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서조차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심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원어의 어떤 그 뜻을 살리자면요,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져서 조각났다. 사실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포로기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안겨다 줬습니다. 엄청난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들 안에 내면에는 엄청난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요 어떻게 하시느냐?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그들이 당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은요, 사실 본인들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응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잘못 가운데 받은 아픔과 상처들을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는 거죠.
이 고치시며라는 이 단어 안에는 위로와 격려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완전한 회복,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상한 그 감정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 앞에, 치유하시는 그 손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4절에서 11절의 그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지금 패망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시고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타났다라면,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은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거나 능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 성경 가운데 이 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오늘날에도 별은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별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은하에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우리 은하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조 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별이 얼마나 있을까 추정하기는 10의 22승에서 10의 24승. 여러분, 뭔지 아세요? 조 다음에 뭔지 아세요? 경 다음에 몰라요? 해. 조경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걸 보니까 백해경, 별이 백해경이 있대요. 경이 1경이 아니라 백해경이 있대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이것도 추정이야. 좀 작게 잡아서 추정한 게 그 정도 된다. 우리가 속한 게 은하계입니다, 여러분. 은하계인데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을 가리켜 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그 별 말고도 그 주변에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들이 있죠. 지구도 행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구과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태양계 안에 태양만 별이죠. 나머지는 행성입니다. 빛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만 세하려도 지금 백해경이라는데 그 옆에 딸리는 이제 행성들까지 치면 이제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별들의 수요를 세고 계신다. 엄청난 거죠. 수천억 개, 정말 수해경, 수백 해경이 넘는 별들을 다 세실 뿐만, 일일이 다 계수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각기 다 지어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이러한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 관리하실 수 있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별과 같이 수많은 자들이 지금 멀리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그들을 다 찾아내지 못합니다. 다 끌어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잊지 않으시고 그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 모두를 다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계셨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셨구나,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징벌을 받아 흩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을 계수하고 계시며 헤아리고 계시며 보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사랑으로 이 자비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름을 짓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 모두에게 이름을 주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세심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친밀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 양의 특징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신음하는 소리 하나만을 듣고서도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며 내 마음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다. 아멘. 예, 이 8절과 9절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결국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자연 안에도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산에 풀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치르인데 성경에서
풀은 한마디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것들을 상징할 때 이 풀을 자주 등장합니다. 풀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보잘것없는 이 풀들에 대해서조차도요, 하나님은 세심하게 돌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풀을 돌보시기 위해 어마무시무시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막 구름을 이렇게 불러오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땅에 내리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고작 풀 하나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세심한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과 자비를 베풀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 까마귀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 야생동물과 까마귀가 등장하죠. 근데 이 까마귀 새끼가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우화에 의하면 이 까마귀들은요, 자신의 새끼를 낳자마자 내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실제 자연 세계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약간 우화, 교훈 가운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등장해요. 까마귀를 그런 짐승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까마귀 새끼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까마귀 새끼도 풀처럼 누구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 하찮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인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야생동물과 까마귀 새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자비하시는 은총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조차도요, 울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먹이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까마귀 새끼의 소리도 듣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냥 까마귀 새끼가 아니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울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미물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며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외면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은요, 들풀보다도 까마귀 새끼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입히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고 계신다.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향해 부르짖으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세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못 고칠 병도 없고 주님이 못 고칠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상심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하나님 주의 위로가 필요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긍휼을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가운데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며